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을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TV의 그 연예 프로그램에 하이라 씨와 최수종 씨가 나와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연예계에서 사랑의 인고 부부로 롤 모델이 되고 있죠. 그때 들은 얘기가 최수종 장로께서 하는 얘기로 학원사께서 지나가는 자리마다 흔적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뭔 얘기인가 했더니 집안에서 하이라 권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아무거나 흘리고 놔두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아마도 신혼 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양말 벗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아무거나 스카프 벗고 그 자리에 두고 그런 습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연애 프로그램이라서 재미있게 하느라고 한 얘기인지 몰라도 하여간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잔소리가 매우 심했겠죠. 더군다나 여성분께서 그러시니까. 옷 벗어서 아무데나 바닥에 두면 옷걸이에 걸어 두라고 하고, 양말도 아무렇게나 벗어 두면 잔소리하고 제발 개서 뒤집어서 빨래 모으는 데 갖다 두라고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최수종 씨는 얘기가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내가 정리하면 되지 하며 그 사람 습관을 왜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잔소리 안 하고 그렇게 지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 고쳐졌죠. 하이라고도 그 옆에서 웃더라고요. 아마도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 봅니다. 흔적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게 하고 당시의 사람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고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사고의 원인 및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증거되는 물건이나 흔적을 찾느라고 많이 애를 쓰죠. 특히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바퀴 자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그러죠. 그런 단어의 유래는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했었죠. 또한 사람에게도 당시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노예에게 자신의 소유 표식을 낙인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에게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자국, 마크 또는 소인, 실 이걸 남기는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흔적을 다 마크로 번역을 하였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을 유형에 따라서 스키드 마크 또는 요 마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 브랜드라는 용어도 있죠. 가축들에게 표시를 찍어서 그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에서 탄생된 단어, 용어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달아서 소유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상징을 몸에다가 문신한다거나 그러죠. 타투라고 그러죠. 그걸. 타투의 흔적은 지워지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 간의 사랑에는 영혼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타투를 몸에 새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세상적인 흔적은 소유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소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소유한 종에게 찍는 낙인의 개념으로 비추어 자신이 철저한 예수님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도 하죠. 즉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신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 갖다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그 몸에 있는 온갖 상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남겨진 그런 실제적으로 육체에 남겨진 그 박해의 증거, 상처들을 뜻할 것입니다. 실전적 의미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수많은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사실과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흔적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흔적들이 때로는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오직 은혜뿐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표시가 있는 자, 흔적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남기려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다든지 자신의 업적을 남기다든지 세상적인 자랑거리라도 남기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가장 아름다운 흔적,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남기신 흔적들이죠. 아름다운 흔적은 자신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하여 생긴 흔적들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부활을 믿었듯이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구원의 길로 나온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이를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흔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 유적지를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나간 후에 남아있는 것으로 유적지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흔적일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흔적,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흔적은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에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응어리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서의 예수의 흔적은 누구나 다 지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예수의 참된 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종된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흔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숨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품에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다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주요 덕목이죠. 온유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인물에서 온유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모세는 한참 때인 40살에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도록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의 온유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의 온유한 자라고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모세는 온유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죠.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또는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 몸을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고 방자하고 버릇이 없고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반성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신앙적으로 겸손이란 자신의 죄악과 무력함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기를 하죠. 성서에서 교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세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첫째, 둘째, 셋째 그 모든 것의 덕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삶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어떤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이 시간, 물론 예수님께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을 말씀과 또 기도만으로도 환자를 치료하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죠.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말고 인간 예수를 보면서 그분의 흔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3년에 걸쳐서 하신 사역이 제자 양육이었죠. 12제자를 택하시어 3년여간 함께 지내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11제자가 모두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렇듯 제자 양육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양육하시기 전에,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시죠.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덕목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말로만, 입으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발 씻기는 것 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에 힘쓰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설교하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뚜렷한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결교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은 먼저는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매도 맞고 돌에도 맞는 등 고난과 핍박의 자국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내면에는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온 선교적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바울의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소망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삶, 그리고 소망. 이 소망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히브리어로 미크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크바는 모임물, 저수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소망의 히브리어가 무크베입니다. 그리고 이의 여성형이 미크바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까 여기서 모인 이런 의미가 미크바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 정결 의식에서 몸을 물에 담그는 그 도구를 미크바라고 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유대교에서 행하여지고 있죠. 유대교 그 경전 토라에 의하면 유대인 여성은 출산이나 월경을 한 뒤 욕조 모양의 그 미크바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배우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씻은 후에. 유대인 남성은 배우자와 잠자리를 한 뒤에 미크바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교 개종 의식 과정에도 미크바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례와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크바용 물은 수돗물이 아닌 빗물, 자연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크바가 소망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절 후미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에서 근원에서도 미크바가 사용되는데, 그러면 그 근원, 것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임물, 저수지, 소망, 어원적 뿌리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고여있는 물인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수라고도 할 수 있는 양수가 바로 그 모임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마 세상의 많은 분들께서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먼저 가정의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소망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실제로 저의 경우에 오래전 직장 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 연락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며느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두 가정 모두 믿음의 가정을 갖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물론 제 중보 기도에 포함시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그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는 앞절에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새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에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흔적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적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현상이나 실제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흔적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흔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믿음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저 받은 복과 은혜를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복과 은혜도 잘 누리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복과 은혜로 교만하여지면 뭐가 되죠? 독이 됩니다. 누리고 사용한 자리에는 나의 영광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흔적만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흔적은 없고 예수님의 흔적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예수님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